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뱃속에서만 생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긴 생활입니까?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한 6시간 막 10시간만 타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한데,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 뱃속에서 지낸 시간이 6개월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배 안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각종 짐승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뭐 좋은 시간, 낭만적인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한 뮤지컬, 노아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 8명의 가족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야 네가 맡은 저 코끼리 네가 오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저 막 쌓인 저 더러운 거 배설물 봐라 왜 안 치웠냐, 이러면서 하루하루 그 음식 주고 그다음에 배설물 치우고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뭐 혼자 있을 공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겠구나, 그 뮤지컬 보면서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아의 그런 가족들 8명을 생각해 볼 때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뱃속에서만 있는 거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딱 때가 돼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에 막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땅도 밟으면서 참 하나님 은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 짐승들을 다 풀어놓고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어떤 집을 져서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 그게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고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지개 언약으로도 알려진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마음문을 좀 활짝 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배우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의 어떤 삶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 배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전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한참 활동하던 시대, 노아의 방주 그 홍수가 있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들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들 안에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이 인간의 존재를 보고 참 한탄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죄악된 모든 죄인들을 다 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노아의 방주 그 기간을 다 마치고 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또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슷한 상황에 왔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희들에게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놀라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주변에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다 죽었어요. 자신의 마을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인류 전체에 남은 거는 자신의 가족뿐이에요. 8명 뿐이라고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던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 아니면, 언약 아니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저들의 마음에 사실은 그 당시에도 조금씩 비가 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와도 마음이 막 덜컥 내려앉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멸망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요, 이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의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피할 데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약도 없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오늘 새벽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씩 만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만약에 자기가 교회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아서, 벌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오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범하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때때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지, 우리를 미워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공포감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섭고 두렵기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만 있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벌하실까 봐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죄를 우리가 스스로 미워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그 9장 초반부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축복 가운데 어떻기를 원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많이 듣던 명령이죠. 아담과 그저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명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지만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빈곤한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불평과 불만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기 시작할 때, 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를 향한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어떤 면에서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노아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창조자가 피조물된 우리와 어떤 약속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지키셔야 하는 의무가 창조주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창조주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전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와 위엄과 능력에 지장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까? 참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회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 거고 어떤 내용을 지금 다룰 거고 그런 내용을 자신의 말단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할 그런 의무가 그 분들에게 있나요? 없죠. 제일 가까운 비서에게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 거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어떤 내용을 구구절절히 할 거라는 것은 이야기할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런 언약을 세우세요.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뭐뭇을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몇 번이 반복이 돼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나의 언약을, 그렇죠? 얘기하십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로,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인간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보통 어떤 언약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이 있고 쌍방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어떤 위약금이나 어떤 벌금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라기보다는 이게 동등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인 거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명령인데 약속이 있는 명령.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이렇게 주시면서 선악과를 허락하시면서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약속이 있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타협했죠.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대상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였고요. 그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언약, 너무 유명한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언약, 그렇죠? 그래서 땅과 또한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또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십계명을 그 증거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약들이 옛 언약, 옛 언약인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으로만 멈추지 않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따라서 언약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그 약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디도서 1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 자, 요한일서 5장 13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 바로 이 영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를 보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어떤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하며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모든 것도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은 정말 하나도 변함이 없이 우리들의 삶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들은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약속 붙잡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목적이 이끌어가고 확신이 이끌어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홍수 같은 그런 세상의 심판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7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제일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두 번째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재림주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시죠. 따라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가장 큰 기쁨이 있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안일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화면을 통해 눈으로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안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도적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어떤 영화를 보면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 이렇게 그런 그 영화는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의 전도표지에 있어서도 중생, 성결, 신유, 마지막에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 땅 가운데 아마 그냥 이 땅을 즐기며 세상의 가치관대로만 살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적같이 다시 오세요. 먼 훗날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때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곳곳에 정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자연현상 점점 더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세상만 좋아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 계속하며 일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들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기다리며 준비하며 신앙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 나온 그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요, 우리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늘 절감하면서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직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우리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요 증인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절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두 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